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을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니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장에 이제 신명기 3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인지 아시죠? 옛날에는 아주 옛날 사람들에게는 63 빌딩이 제일 큰 빌딩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2배가 되는 빌딩이 서울에 생겼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롯데타워라 그래가지고 123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3층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멀리서는 이제 서울에 갔을 때 이제 멀리서는 봤는데 그 앞에 가보진 못해서 이제 멀리서 봤는데 멀리서 봐도 그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다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높습니다. 큽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몇 미터 정도가 되냐면 무려 556m가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100m 달리기 하면 몇 초 뜁니까? 보통 뭐 선수들이 한 11초 뭐 이렇게 뛰니까 10초 이렇게 뛰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보통 한 15초 뭐 이렇게 뛴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빠르죠, 그죠? 우리 나이대로 뛰면 한 20초 뛸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00m 거의 600m를 뛴다고 하면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도 한 몇 초에 뛰는 겁니까? 25, 한 250초 뭐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높이가 5위랍니다. 더 높은 빌딩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국에도 많고 뭐 그 이 중동 국가에도 있고 해서 5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제일 높은데 123층.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높을까? 우리가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뒤로 넘어져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아마 높은 빌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서울에 가면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에 시차례 때문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밑으로 보니까 유난히 그날은 그 공기가 요즘 최근에 공기가 맑았잖아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굉장히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착륙을 할 때쯤 돼서 이제 그쪽을 지나가니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빌딩이 보여요. 그 롯데타워 빌딩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123층짜리 빌딩이 딱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빌딩이 롯데타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작게 보여서요. 저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가깝게 보이기도 하고 그날은 또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너무 잘 보이기도 했는데요. 너무 가깝게 보이기도 하는데 저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작게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굉장히 물론 뭐 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제 하늘에서 보면 땅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큰 것도 작게 보일까요? 크게 보일까요? 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어떤 결론을 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인데 거인 같다. 정말 너무 장대하고 크고 그들은 용사다 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론이 뭐였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뚜기 같은 사람 앞에 메뚜기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다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게 메뚜기로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면 결국엔 가나안 땅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크기와 가나안 백성들의 크기, 그러니까 어떤 크기에 압도를 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0년을 방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이제 치른단 말이에요. 어제는 어디랑 전쟁을 치렀습니까? 어디랑 전쟁을 치렀죠? 아모리 시온 왕이랑 이제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막상 치러놓고 보니 어때요,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무 쉽게 이겨요. 그냥 그 전쟁의 과정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전쟁을 하라고 해서 했고 그냥 결국엔 결말이 난 거예요. 그냥 이겼고 모든 성읍 다 뺐고 그 사람들 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그 소유를 다 얻었다. 뭐 이렇게 그냥 결론이 그게 나와요. 아모리 사람이 형편없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아모리 사람들이 너무 그 군사력도 약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런 싸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긴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했고요. 전쟁에 능한 족속이고 대단히 크고 장대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싸워보니까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누구를 전쟁에서 이깁니까? 바산왕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겨요. 근데 성읍을 몇 개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보시면 성읍을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몇 개를 차지해요? 60개의 성읍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규모의 땅이 여러분 한 번에 60개 성읍을 차지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4절 말씀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땅은 다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읍비들이 다 높고 견고하대요. 그러니까 물론 성이 쌓여져 있지 않은 그 마을도 있긴 했지만 자신들이 볼 때에는 이 땅이 엄청난 거예요. 60개의 성읍도 대단한 거지만 그 성읍들의 위용들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막상 싸워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막상 싸워놓고 보니까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죽을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바산왕 옥이 사용했던 철침상이 나와요. 이 철침상이 나오는데 지금도 남아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글을 쓸 때까지도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엄청난 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왕의 그 말하자면 침상이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사람이 자체가 몸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왕이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큰 민족이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침상에서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체가 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실제적인 크기와 위용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크기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는 두려워할 만한 크기와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서 막상 싸워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옛날보다 키가 다 40년 동안 줄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가 다 커가지고,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에 의하여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잘해가지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가나안 족속이었던 이 바산이든지 아니면 이 아모리든지 이런 족속들이 그동안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싸움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에 무너진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아모리든 지금 바산이든 다 전쟁을 하러 자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쟁을 하러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한번 까불면 우리가 혼내줄 거야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북한이 자꾸 저렇게 그냥 뭐 자꾸 우리나라한테 깝죽깝죽대고 그냥 저러는 게 자기네는 뭐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핵 갖고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 그 핵을 쓰면 자기들도 죽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핵 갖고 있으니까 큰 소리 빵빵빵빵 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싸움을 하러 나오는 입장에서는 빵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 덤벼라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와 위용에 사실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였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 크기와 위용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갔더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 여기에서 승리의 조건들이 나오죠.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붙이자면 사실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엊그제 그 국민일보를 읽는데 아주 훈훈한 기사 하나를 봤어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막 시위가 엄청나잖아요. 시위가 엄청나서 그 시위대가 이제 지나간 자리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고등학교 이제 졸업반 친구가 하나가 이제 밤새도록 이 쓰레기를 주운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한 청년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고3입니다. 이제 그 대학교를 가야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을, 그 시위대가 지나간 자리를. 근데 사람들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함께 돕기도 했지만 이미 그 친구가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청소를 해놔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찍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찍은 게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고 SNS에 올라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된 거예요. 와,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 시위가 끝난 다음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막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단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아마 여러분 혹시 그 뉴스를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났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청년 사업가 한 사람이 이 친구가 누군가 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친구가 예전에 어느 사이트에다가 무슨 문의를 한 게 있었던 거예요. 자동차를 뭐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신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미국 대학교 오면 자동차를 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 보고 이 청년 사업가 27살 되는 청년 사업가가 이 친구한테 빨간색 스포츠카를 선물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게 된 어떤 그 기업에서는 1년 동안 내가 주유비를 주겠다. 또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합격이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 합격이 되어 있어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하겠다. 여러분 청소 한번 열심히 했더니 일이 풀려요. 뭐 이 친구가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잘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요.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요. 누군가는 복을 받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는 뚫고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비관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딱 하나의 자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되고 딱 한 명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면 그 축복도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어야 된다면 그 자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크기에 압도당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도 생각해보세요. 크기에 압도됐으면 골리앗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에 이 골리앗의 크기의 위용에 압도당하고 있다가 다윗이 조그만 다윗이 와가지고 뭐라고 외리쳤는 줄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이시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도 거인 같은 문제들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이든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무리 거세도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보다 크지 않기에 할렐루야. 모든 문제들도 다 뚫고 나가게 될 줄 믿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도 모두가 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